오늘 본문 신명기 32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마지막 노래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장인데요. 신명기 31장 19절의 말씀을 바탕해서 이제 이 32장이 써졌습니다. 우리 31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노래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 인도하셨고, 또 이들이 어떻게 죄로 인해 어떻게 보면 또 실패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이끌게 가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가사로서 써서 노래로 만든 것이 오늘 본문 32장인데요. 이 마지막 노래로 후손들에게 이제 범죄와 결과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침으로써 이스라엘의 완전한 그 타락을, 그 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입성은 2달 열흘 정도 앞둔 상태에 있어요. 지금 옛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고 또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등장함으로써 결국 출애굽 시대에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가나안 정복 시대가 개막되기까지 역사의 전환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지금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모세는 전쟁에서 다시금 가나안 정복을 우리 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승리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염려했던 것은, 하나님이 무엇보다 염려했던 것은 가나안의 정복 자체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의 정복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염려했던 것은 가나안 입성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였어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라는 그런 암울한 미래사를 예언적으로 지금 전제하고 있는 이 노래의 1차적인 목적이 바로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배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진노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고, 알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속히 깨달아 회개하는 은혜,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광야예요. 광야는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삭막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쓸쓸한 곳,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황무한 곳, 메마르고 물이 없는 곳, 길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는 들짐승들이 많고 뱀과 점갈이 많습니다. 도적이 횡행하고 여행의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광야는요, 낮이면 기온이 올라가 몇 시간 버티기 어려운 곳이에요.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그 추위를 견디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이런 척박한 광야, 황무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을 지냈어요.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청년들이요. 죄송합니다, 삼촌. 네. 우리 인생도 특별한 어려운 순간이 아니어도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공격하고요. 때로는 고독이, 그렇죠? 우리의 고난이, 아픔이 우리를 공격하고, 매일 우리는 죄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노리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우리 육신은 보이지 않는 광야 길을 걷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광야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인생의 광야 길을 걷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특별하게 만나 주시는데요. 어떻게 만나 주시냐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반석의 생수를 통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고 그런 메마른 곳에서 그들이 40년간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은혜 때문에 그들이 40년을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황무지에 있는 그들을 살피시고 필요에 따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록 본문에서 말하는 광야, 황무지 같은 환경은 아닙니다. 주의 자녀들이 온전히 믿음 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 곳, 영적 공격이 매우 심한 광야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 우리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성경의 야곱은 자신의 선택으로 광야 길에 들어서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요. 그리고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바람에 졸지에 그의 인생은 광야 길에 들어서게 되죠. 그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그냥 따뜻한 밥이나 먹으면서 고생이라고 모르고 자랐어요. 그런데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훔쳐간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형 에서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도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완전히 외톨이 신세가 되었어요. 고독했습니다. 또 쓸쓸했어요. 너무나 그의 인생이 처량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혀 몰라요.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란 외삼촌 집을 향하면서 그 앞으로의 삶이 태산같이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지? 내가 뭐하며 살지? 야곱이 도피하면서 베델이라는 곳에 그런데 하룻밤을 머물게 되죠. 홀로 그 밤을 돌로 베개를 삼아 정말 외로이 잠을 청하는데 그때 그의 인생의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인생의 광야를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시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엄청 두렵고 무섭고 정말 걱정 근심 태산인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주어졌어요. 앞으로의 그 인생의 그 광야의 삶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켜주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광야가 고독하고 춥고 고통이 있지만 외롭지만 정말 이것이 재앙이고 죽을 것 같지만 광야는 야곱에게 축복이었어요.
축복의 장소, 축복의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편안하게 부모님이 해주신 밥 먹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어요. 아무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 광야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광야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정말 싫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이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그들의 인생의 광야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하잖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실패하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게 재앙이지, 이게 저주지, 나에겐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답이 없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임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인생에서, 그 광야의 인생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는,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에 들어선 야곱을 만나 주시듯이 광야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황무지에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광야길에 걷는 우리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면요, 이 보호한다는 이 하나님의 이 보호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단은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자,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말씀은 자기 백성을 보호한다는 말을 3번 다르게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이에요. 광야는 매우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또 광야는 어떤 곳인지를 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냥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완벽하고 철통같이 정말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럼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3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호위하면서 보호해 주시는데, 이 호위라는 말은요, 빙 주위를 돌다, 둘러싸다, 또 애워싸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극 좋아하세요? 사극을 안 보죠, 요즘은. 요즘 MZ 세대들은 MZ라고 해야 돼? MG라고 해야 돼? 자꾸 헷갈려요, 저도. 야, MZ 세대들은 사극 안 보잖아요. 저는 사극을 좋아합니다. 사극을 보면 높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호위무사들이 주위를 빙 둘러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호위무사들이 빙 둘러쌉니까? 이 중간에 있는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주위를 빙 둘러싸서 철저하게 호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주는 위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방패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계속 이스라엘은 자주 전쟁을 했어요. 계속 침범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아람 나라가 계속 지는 거예요. 자, 아람 나라에서 이 전쟁의 패배의 이유를 분석합니다. 야, 왜 우리 지냐 자꾸? 왜 자꾸 전략을 짜는데 왜 우리는 계속 기습을 당하지? 다름 아닌 이 엘리사 선지자란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나라의 작전 전략을 미리 다 알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습을 하고 그들이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왕은 야, 전쟁 잠시 중단. 이 아람 왕은요, 엘리사 한 명을 잡아라고 명령을 내려요.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아람 나라에 5명, 10명, 10명, 100명, 1000명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수많은 군대와 말과 병거들이 다 투입돼요. 모든 사람이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갑니다. 밤중에 은밀하게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에 가요. 아람 부대가 그 성을 포위합니다. 아침이 되어 엘리사의 사환이 나와서 이를 보고 깜짝 놀라요. 두려워합니다. 엘리사에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오히려 두렵고 놀란 이 사환을 진정시키며 걱정할 필요 없어.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엘리사가 이런 상황에서 왜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환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기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다. 이 둘렀다란 단어 원어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호위하다라는 단어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람 군대는 화살 하나도 도단성으로 쏘지 못하였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아람 군대의 모든 군사의 눈이 갑자기 어두워져요. 앞이 보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해 주시면 우리의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호위해 주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3장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고 그것을 호위하며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우리를 정말 보호하셔요. 자, 이 보호라는 말은요, care for 이라는 단어예요. 간호하다, 돌보다, 관심을 가지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즉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우리를 간호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면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관심을 가지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심한 보호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돌보고 관심을 가지며 보호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저희 아이들이 독감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때 사모도 같이 고생을 했어요. 아이가 열을 나지는 않는지, 아이가 아픈 곳은 없는지, 아이가 잠을 잘 자는지 세심하게 돌보며 아이를 날마다 간호하고 돌보고 관심을 가지며 보호합니다. 열이 39도가 되면 해열제를 먹이고 아이들이 잠든 밤에 더 고열로 올라가지 않도록 밤을 지새우며 또 알람을 맞춰서 시간마다 열을 재고 확인해요.
여러분, 이 참 아픈 것이, 독감이 이렇게 해서 하룻밤에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하룻밤에 독감이 딱 끊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 며칠이 지속되어 정말 힘든 여정입니다. 며칠이 지속되어 지칠 만한데, 적당히 할 만한데, 엄마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이 힘들고 피곤해도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보호한다는 것이에요. 저희 아내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시죠. 특히 아이들이 아프면 엄마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간호하고 돌본다라는 것이에요. 이렇듯이 여러분, 하나님도,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간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광야에서 이들을 돌보시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쯤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요. 그들의 배가 굶주리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광야의 온도가 40도, 50도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구름 기둥이 아니었으면 그 높은 온도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전혀 없겠죠. 40년 동안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시고 그 구름을 통해서 이동식 큰 구름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늘이 생기게 해요. 그 그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밤에는 반대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대로 두면 밤에 감기가 걸리고 저체온증으로 생명의 위협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 또한 아시고 하늘에 불기둥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불기둥으로 그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간호하시고 이렇게 돌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보시면서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때로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잠자고 활동하는 모든 환경을 돌보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무사히 할 수 있었던 것 이유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광야 같은 이 메마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돌봐주시면서 필요를 때때로 채워주시면서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냐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가 얼마나 예민한 부분입니까? 정말 눈에 조그만한 먼지 하나 들어가도 불편하잖아요. 옆 사람에게 대신 불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눈은 예민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인간의 눈동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를 누가 침범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어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고 철저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자,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은요, 원어의 뜻은 지키다, 보호하다, 망을 보다, 경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보초 서면서 지키는 것을 연상하면 쉽게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초를 서면서 경계를 서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리한 눈으로 보초를 서고 있으니까 그 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녀가 아프면 밤잠을 설치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의 그 사랑의 마음인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그래서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망을 보시고 보초를 서신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니,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든든하십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바울이 체포가 되었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법정으로 가야만 했어요. 지금 시대에도요, 미국 시민권이 있었으면 한국에서 죄를 지어 체포가 되면요, 미국 법정으로 넘어갑니다. 바울도 유대인들로부터 체포가 되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관정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죽이고 싶었으면, 정말 그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으면 이러한 계략을 짭니다. 이렇게 결단해요. 사도행전 23장 12절 14절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까지,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요즘 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테러 집단이 결성되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할 정도니 여러분 보통 강호가 아니죠. 그런데 아무리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음모를, 계획을 짤지라도 그 누구도 바울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보쳐 서시면서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울을 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바울을 로마 관원을 통해서 로마까지 무사하게 이동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초를 서시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손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고 해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그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그들은 그냥 그 그림자만 따라가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우리가 통과하려면, 여행하려면 여러 가지 정말 규칙이 있는데요, 그중 중요한 규칙이 안내자, 가이드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내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면 죽음을 자초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사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이 어느 쪽이 생명의 길인지, 어느 쪽이 죽음의 사망의 길인지 우리 힘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선한 목자,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에 따라 하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콜로라도 협곡에 사는 독수리들은 아이언 우드라는 이 가시나무의 나뭇가지로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의 깃털을 겹겹이 쌓아 포근하게 만든 다음에 그곳에 알을 낳습니다. 그러다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요, 그 깃털을 둥지 속에서 뺀다고 해요. 없애요. 그 텅 빈 둥지 속에 이 가시에 찔리면 새끼들이 가시를 피해 가장자리로 가는데요. 이때 어미 독수리가요, 새끼들을 쪼아 둥지 밖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직 나는 법을 모르는 이 독수리 새끼들은요, 어설픈 날개짓을 계속 하지만 결국 아래로 곤두박질 칩니다. 새끼 독수리들이 바닥에 떨어지려는 그 찰나에 공중을 선회하던 이 어미 독수리는 큰 날개를 펴서 땅에 닿기 직전에 새끼를 자신의 날개로 받아낸다라고 해요. 정말 엄청난 리스크를 거는 거죠. 어미 독수리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사이에 이 새끼 독수리들은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결국 자연스럽게 나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새끼 독수리들이 바닥에 떨어지려는 찰나에 공중을 선회하던 어미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서 땅에 닿기 일보 직전에 그 새끼를 받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업으며 보호하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 순간, 이것이 끝이고 이것이 재앙이고 이것은 사망일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업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훈련의 과정을 통하면요, 바닥으로 추락하던 새끼 독수리들은 스스로 나눌 법을 터득하여 결국 성장하고 결국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믿음의 과정,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깨달을 때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어설픈 날개짓으로 곤두박질 칠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셔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것이 끝이고 재앙이고 지금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정확한 타이밍에 땅에 떨어져 죽기 직전에 우리가 떨어져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우리의 하나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시편 23편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부족한 게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만족하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여러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아멘.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의 그 양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이 넘쳐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6절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하루, 주일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하루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내가 평생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귀고 있는 사랑에 빠진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험한 광야의 인생길을 걷지만 오늘 걱정할 것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라는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호하심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해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항상 함께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항상 교회에 오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앞에 보여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죄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는, 반복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살까요? 그 이유는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나오지만,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다시 죄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하여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도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지금 특별히 인생의 황무지에서 고난받고 있는 분들 계시나요? 새끼 독수리처럼 그 땅에 부딪혀 죽을 것 같은 위기, 이것이 재앙이고 이것이 사망이구나, 이것은 저주구나 라고 생각드는 분이 계신가요? 내 미래가 답이 없구나, 앞이 깜깜하구나 라고 생각드는 분 계신가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 이 말씀 자체를 여러분 붙드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인격적인 만남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인격적으로 만나주심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호의하시고 우리를 간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광야길을 통과하는, 그곳에서 정말 영적인 축복의 그 광야의 길을 걷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광야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